6월달은 복음의 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선조들의 그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게 되고 이렇게 고통과 억압에 신음하고 있는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의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가 벌써 70주년이 됐습니다.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서는 사사시대 말년을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사사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다윗왕, 즉 왕정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고 사람들은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영적 무정부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나라가 타락과 패망의 늪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십니다. 겨우 나라를 구원하고 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기를 6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사무엘서 1장이 펼쳐지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럼 위대한 정치가도 아니고 대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선자도 아닙니다. 실력에 뛰어난 장군도 아닙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입니다. 여인의 빛나는 이 장점이 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이라고 하는 가슴 아픈 사연이 역사를 열어가는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한번 비유를 해봤습니다. 이 사무엘의 역사 해석하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의 불임 고통, 당시 이스라엘 나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통곡하는 이 여인의 몸부림은 단순히 아이 하나를 얻어서 보고자 하는 차원을 뛰어넘었습니다. 아이를 통하여 썩은 세상을 치유하고 이 시대를 여는 몸부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곧 예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가슴 찢고 무너진 마음 여인 한나를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한국 교회가 곧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의 아픔이 지금 현실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교회들이 서 있지만 복음을 낳지 못하는 한국 교회, 희망을 낳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어두운 세상에 빛이 나는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불쌍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역사의 판이 바뀌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도 역사의 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새시대 세상에 판이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인공지능, 알파고, 또 왓슨, 러이어, 5G, 블록체인, 용어조차도 생소하기만 합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기업이든 어제의 성공과 성장이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달라집니다. 미중 무역 전쟁, 영국 브렉시트, 게임 규칙, 룰이 없는 경제 전쟁이 세계 도처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말미암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지금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우리 산업 공격은 평화롭던 세계 경제 문화를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어떤 나라는 이것을 만들고 어떤 나라는 저것을 잘하고 서로 무역과 교류를 통해서 세계 경제가 함께 성장하던 시대가 다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세계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저출산에 지금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기회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미국, 일본에 잃어버린 20년 늪에 빠져드는 나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듯 싶습니다. 미국은 평화시대 박스 아메리카로 이끌어지는 글로벌 리더십 대신 국가 이기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세계화와 보호, 무역주의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세계 리더들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엄중한 시대에 사실 우리 정치도 정쟁을 지금 일삼을 때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위정자들의 가슴이 좀 더 넓어야 할 것이고, 폭이 좀 더 커야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에 대한 희망이 불빛이 이곳저곳에서 번쩍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도 절망과 낙심으로 우왕좌왕하며 지금 싸움박질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시대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우리 사회를 잘 보세요. 선진국 진입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 급성장의 후유증을 지금 앓고 있습니다. 새시대 잠재 성장률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신성장 동력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 적응력과 기술력이 지연되면 기회가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세상, 사회는 갈등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멀어서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예언자의 능력을 상실해 갑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 있습니다. 교회도 이기주의에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내 교회만 사람이 모이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100만 원씩 받아보니까 참 기분 좋거든요. 써보니까 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100만 원 더 달라고 지금 신청을 하자고 지금 인터넷에 올라오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물어야 할 세금들입니다. 그거 쓸 때 기분 좋지요. 저도 받아보니까 괜찮습니다. 써보니까 괜찮습니다. 공짜 돈이다 싶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 걸 우리 눈으로 지금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당장 나만 손해가 없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 시대를 여는 열쇠, 한나의 고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 기준과 룰이 없는 시대,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부끄러움을 모르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신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부르나요? 어떤 학자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사기 새롭게 우리가 써야 되지 않겠나. 오늘 우리 시대에 사사기를 다시 지금 새롭게 써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저는 신사사시대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 시대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새 시대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까요? 이 어려운 난국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성경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은 가슴 아픈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대의 아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시대적 메시지, 예언으로 선택을 했다면 이 여인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무엘서 문이 열리면서 한나의 울음소리, 통곡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울음이 그쳤습니다. 통곡의 소리가 끝나버렸습니다. 슬픈 것을 보고도 슬픈 줄 모릅니다. 애통한 것을 보고도 애통할 줄을 모릅니다. 나라가 망해가도 지금 나는 가슴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서 문이 열리면서 한나의 울음 소리, 통곡의 소리,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집안 어른들의 생활을 못 이겼든지 남편 엘가나는 둘째 부인이 브린나를 드립니다. 브린나는 들어오자마자 떡하니 아들 하나를 낳습니다. 그리고 유세를 부리면서 한나를 구박합니다.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히더라 라고 6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원문을 보니까 심이라고 하는 말이 없고 반복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격분하게 하고 또 격분하게 하고 약을 올리고 화가 나게 만들고 한나의 마음을 후벼 팠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반복은 강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심이라고 하는 부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1장 7절 말씀 보면 격분시켰다는 말이 나오는데 한결같이 모두 미래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끊임없이 매일같이 쉬지 않고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괴롭혔다는 얘기입니다. 이 짤막한 본문에 울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울고 먹지 아니하고 8절에 어찌하여 울며 10절에 통곡하며 그럽니다. 울다 통곡하다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은 히브리어로 절대 부정사로 강조 계속 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울었다. 몹시 가슴을 쥐어 뜯으며 울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새 시대를 여는 기도 내용을 보면은요, 자식 못 낳는 자가 자신에 대한 자학이 없습니다. 남편과 자신을 격분케 하는 번인나에 대한 불평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기 시세를 그렇게 만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자기 신세 타령,
자학한다든지 모든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으며 불평한다든지 심지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원망한다면 세속적인 기도, 속물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나도 남들처럼 자식 한번 자랑해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구박받는 이 버린 나를 혼내주고 싶어서 자식을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픈 이 시대에 내 자식을 내어놓겠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이 통곡이 성령의 탄식이었다면 틀림없이 자기 아들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건강해야죠. 그러나 나은 다음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면 속물기도가 되고 마는 겁니다. 건강,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건강해서 뭐하게 해요? 건강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바른 기도 아닙니까? 사업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 얻는 목적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위복적인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서 못하게 해요. 그걸 모르면 어리석은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뒷부분을 보면 그가 서원한 대로 그 자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장면, 헌화식 장면이 나옵니다. 27절로 28절 보면 1장입니다.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시니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럽니다. 자식 키워서 가문을 일으키는 일 참 귀한 일입니다. 나라를 섬기는 인물로 만드는 일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그 시대를 밝히는 인물이 되게 하는 것 참 멋진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의 원리는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한마디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내 아픔을, 하나님이 붙들면 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 아픔이 아픈 시대를 치유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보고 어릴 적부터 동네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니는 참 영리하니까 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뭐 좀 큰 인물이 되면 좋겠다 그럽니다. 근데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하던 사람이 돼가지고 큰 인물 되는 것보다는 어릴 적부터 목사님이 한번 돼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에 가가지고 목사님이 안 계실 때 강다사에 살짝 올라가가지고 손도 한번 들어보고 이제는 말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아까는 해보기도 하고, 그때부터 소원하던 그 소원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목회자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참 생각 잘했다. 세상적인 방법보다는 목사 되는 게 훨씬 나을 거다. 성경책 가져오느라 성경책 펴놔놓고 어디 읽은지도 기억은 안 납니다 하면서 펴놔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목사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시면 시대를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오늘부터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다 포기하게 됐습니다. 출세시키기 위해서 아들 낳으려고 기도한 것 아니잖아요. 네 번째는 아름다운 한나의 기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하나를 주시면 이 아들을 여호와께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도록 하겠다고 하는 참 서원 기도를 해도 참 재미난 서원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같았으면 아들 하나 주면 요거 꼭
출세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서운했을 텐데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주시면 드리겠다는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에서는 나탄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주겠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주겠다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나탄 흥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되는 호흡이 척척 맞는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정하거나 조건을 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돼서 하나 되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11절 보니까 나를 기억하사 1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기억했다, 생각했다. 다른 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자칼 한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한나의 아픔이 여호와의 심장에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리가 기도하는 한나의 심정이 새겨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를 마친 한나의 태도를 보십시오. 1장 18절 말씀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 근심이 없었더라 그럽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근심이 사라져야 돼요. 기도했으면 기미가 벗겨져야 돼요. 기도하고 나서 기미가 더 벗게 시커머리 연탄사 좀 비슷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했으면 이제는 수심이 없어져야 돼요. 근심의 빛이 없어져야 돼요. 기도하고 한나는 이루어진 줄 그대로 믿었습니다. 기도는 이미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장의 교훈 아닙니까? 아이고 목사님, 이거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누구라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너희 모든 염려를 어떻게 해라? 다 주님께 맡겨라.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돌아보시리라. 이게 믿음장의 전부 교훈이에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 태어나고 환경이 달라진 다음에 얼굴에 근심이 빛이 없었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왔더니 불인나의 구박이 사라진 다음에 근심이 빛이 없었더라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일어나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얻은 것 아닙니다. 아직까지.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기도해 보면 아는 겁니다. 기도하고 일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환경이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환경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저 깊은 곳에서 샘솟듯 용솟 숨치는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격을 기도하는 자는 아는 겁니다. 1장 20절에 보니까 드디어 아들이 태어납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1장 28절 3년 동안 저를 물리고 키우고 손했던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이제 드립니다. 돌아오며 춤을 추고 찬미를 부릅니다. 여러분, 자식이 군대만 가더라도 어머니는 가슴 아리가 시작이 됩니다. 철없는 어린 아들 외국에 떠나고 돌아서는 어미의 아비의 심정은 무너집니다. 외국 배우 가운데 이 안졸리나라고 하는 이 배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졸리나요? 안 졸리나? 이 안졸리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친아들도 한국 입양했던 아들인데, 보니까 여세대학교에 아들을 떼놓고 하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이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술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않겠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시린으로 바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이방 도시에 도취되어서 술판을 벌이는 이 세상, 술을 입에도 대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동화돼서 그 복장이 야해지고 거룩의 상징인 머리를 흐트려서는
이런 세상이 삭도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썩어가는 세상 시체를 보지도 만지도 않겠습니다. 썩은 세상 시대를 거꾸로 가는 아들로 삼지 않겠습니다. 뒤집어진 세상 역사를 역류하는 아들이 되지 않겠습니다. 새 시대 새 역사를 여는 인물로서 단란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오늘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나시린 제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모두가 나신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목사만 성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성직입니다. 교회만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업터, 가정, 세상 그 어느 곳이든지 바로 성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공신학 공직복음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 문제는 시대가 언제나 어느 시대나 다 문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신사사시대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 이후에 아픔과 고통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불임의 아픔을 그 시대의 고통으로 알고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 그대로 나의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여인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나시린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가진 약점으로 세상의 약점을 치유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난으로 세상의 가난을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가진 고통으로 세상의 고통을 치료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한나는 물론 개인적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앓이를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가슴앓이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기도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내적 치유의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자신의 기도로 나라와 시대의 고통을 취하는 사명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가진 것 없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아들 주시면 아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앓이를 어루만져드리는 이 역사의 고통을 치유하는 아들로 이 아들을 써주세요. 이게 서원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는 것, 예수 믿고 성공하고 번성하는 것, 성경에 있는 기도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내가 얻은 응답으로 이웃을 섬기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치유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적인 신앙, 공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만 은혜 받은 것을 끝나지 말고 이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눈물 흘리는 자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가 왜 이리 자꾸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나만 잘 되면은, 나만 문제가 없으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왜 손가락질 받고 있습니까? 교회로서의 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복신앙,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세상 가치에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약속의 아들,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셔서 그가 어디에 가든지 이 세상을 밝히는 인물로 써주시옵소서. 내가 학교에 가면 학교가 복음화되고, 내가 직장에 가면 직장이 복음화되고, 이 역사를 밝히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면 공적인 신앙, 공적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사업을 일으켜 주세요. 마땅한 기도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개인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사업이 하나님의 사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사업자가 성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업에 함께 일하는 모두 가족들이 천국 백성으로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공적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사 성도들이 마땅한 기도이지요. 그러나 우리 교회 부흥과 성장이, 우리 교회 예배와 사역이 우리 교회만의 행복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치유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한국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다면 이 공적인 신앙 공공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명의 복음이 유럽으로 들어가 문화가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미국으로 들어가 기업화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문화와 기업을 깨놓고 위복신앙이 번영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치유된다,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외쳤습니다.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누라, 가라 세상을 향하여, 가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누리고 즐기는 마약이 아닙니다. 세상을 치유하는 명약입니다. 사적 복음, 번영신학, 성공주의에 갇힌 우리 신학의 틀 한계를 이제 깨고 나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공의 경계를 넘어 한국교회, 우리 사회, 우리 시대 역사의 무대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등불을 밝혀내는 공적인 신앙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비난을 퍼부어대는지 모릅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의 부림의 고통으로 사사시대의 교회의 희망의 부림, 하나님의 뜻 부림을 치유합니다.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귀가 먹고 눈이 먼 시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 문을 여는 시대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머거리 엘리 시대가 아니라, 눈먼 엘리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시대,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대, 사무엘 시대에 마음을 열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서 1장은 통곡으로 시작해서 찬미로 막을 내립니다. 나의 고통이 세상의 찬미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나 여호와께 바친 아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정 시대를 열어갑니다. 다윗 왕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이 무엇입니까? 아픈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애가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찬미가 울려 퍼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의 찬미는 천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마리아의 찬가로 바뀌어집니다. 한나의 찬미는 마리아의 찬가 내용이 어쩜 그렇게 같은지요? 한나의 찬미로 사무엘이 오고 마리아의 찬미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아픔으로 아픈 시대를 치유하는 신비가 복음이요,